어떻게 간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어제 아마 제가 살던 지역 라체스타 힐스하고 그다음에 일부 트로이 지역에 정전이 돼가지고 지금도 전기가 안 들어오는 곳이 있고 또 오다 보니까 이제서야 들어오는 곳도 있고 저희들도 어제 냉장고가 다 녹아내리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뭐 다들 또 수고하시고 또 고생하셨는데 또 전기가 나가는 바람에 새벽에 또 많이 나오실까 염려했는데 그래도 많이 나오셔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공사하고 어제 갑자기 집중호우가 와가지고요. 그래서 우리 트로이 예배당 쪽으로 또 물이 들어오고 해가지고 어제 장로님들이 시무장로님들 어제 다 나오셔가지고 너무 늦게까지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기도하실 때 좀 우리 공사가 진행 일정이 잘 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목사님이 또 오시는 길에 또 비행기가 연착이 되는 바람에 또 시간을 못 맞추고 아마 오전에 도착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시편 이 92편의 말씀은 다른 시편하고는 좀 다른 게 있습니다. 뭐냐면 누가 이 시편을 왜 썼는지를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학교 학창 시절 때 배웠던 내용들한테 그 시 작가를 모를 때는 그 시에다가 뭐라고 제목을 붙이냐면 무명시다 이렇게 붙입니다. 오늘 이 시편 92편도 무명시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어떤 학자들은 다윗이 쓴 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근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 시편 92편을 썼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시편 92편을 여러분 방금 전에 읽어봤지만은 뭐 때문에 시편을 썼는지도 몰라요. 다른 거는 우리가 읽어보면 그 사람이 너무나 마음이 상해서 아파서 그 울부짖음을 하나님 앞에 토하기 위해서 그리고 적거나 아니면 정말 좋은 일이 있어서 감사해서 감사의 시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뭐 그런 내용인데 오늘 이 내용을 읽어보면 왜 이 시편의 기자가 그래 92편을 썼던 이 사람이 이 시편 92편을 기록했는지에 대한 어떤 배경 내용도 우리가 그렇게 깊게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단지 여러분이 들고 있는 바이블 타임에는 기록이 안 돼 있지만은 여러분 성경에는 이제 뭐라고 기록이 돼 있냐면 이 시편 92편이 안식일 그러니까 뭐 예배 드리는 날 구약 시대로 얘기하면 이제 안식일일 거고 오늘날로 얘기하면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날이겠죠. 이 예배 드리는 날에 안식일 날 이 예배 시간에 쓰였던 찬송시였다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윗 시대에 안식일 날 불려진 노래가 아닌가 해서 많은 사람이 다윗이 지은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합니다. 그러나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시편 92편은 우리가 통상 예배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사용되는 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92편 예배시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92편이 그 옛날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 때 사용했던 시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편을 읽고 묵상함을 통해서 우리 예배 때도 어떤 내용들이 있어야 되는지 어떤 것을 포함하고 있어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92편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우리가 예배할 때 어떻게 예배하는지 무슨 내용을 담아야 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예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선포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1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장 높으신 하나님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주님 이름을 노래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시인이 제일 먼저 내뱉은 단어가 뭐냐면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다라고 지칭을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가장 높으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 세상에서도 비교할 수 없는 빗댈 것이 없는 그런
지존하신 하나님, 지존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존자에게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주님의 이름을 노래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여러분 좋으십니까? 예, 아멘 하셨으니까 아멘 안 하시기를 바랬는데 예, 아멘 하셔서 저 조금 당황을 했는데요. 솔직하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솔직하게 여러분들 한번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게 여러분 좋으세요? 네, 좋으시군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게 이게 왜 좋지? 그렇게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그냥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이다 그랬지. 막 그냥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 좋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자녀가 어떤 중요한 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서 정말 뛰어나게 뭘 해서 했을 때 우리가 부르지 않습니까? 애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 아들이라고 그리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 자녀의 이름을. 여러분 예배 때 그러시냐는 거예요. 예배 때. 사실은요, 우리 예배 때 그래 안 하거든요. 막 하나님, 일주일 동안 내가 하나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리고 일주일 동안 살다 왔는데, 정말 하나님 생각하니까 그 하나님 너무 좋아가 하나님을 선포한다? 저는 사실 제 삶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이 시편 기자가 도대체 하나님하고 얼마나 친밀함을 가지고 있었길래 이 사람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그에게 감사를 드리는데 주의 이름을 노래하는 것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 그게 보면서 우리 예배에 과연 우리도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정말 이런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너무 좋아서 그러고 있는가? 여러분 방금 전에도 우리가 세 곡의 찬양을 불렀지 않습니까? 그 세 곡의 찬양을 부르면서 정말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보는 그런 마음으로 생각으로 찬양이 드려졌는지 우리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92편 1절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면 반드시 우리 예배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행위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예배에서 반드시 빠지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속성을 찬양하는 내용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2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주님의 사랑을 알리며 밤마다 주님의 성실하심을 알리는 일이 좋습니다. 지금 이 시편 기자는 뭐라 그러냐면 아침에 주님의 사랑을 알립니다. 그리고 밤마다 주님의 성실하심을 알리는 일이 좋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주님의 사랑을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원래는 주님의 사랑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알리며 밤마다 주님의 성실하심을 알리는 일이 좋습니다. 지금 현재 이 시편 기자가 뭘 얘기하고 있냐면 아침에 주님의 은혜를 알리며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립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지금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우리의 예배 가운데, 나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냥 무턱대고 그냥 와서 주일날 드려지는 순서에 의해서 예배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드리는 예배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신지.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할 때 선포하는 그런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 두 번째는 밤에는 주의 성실하심을 알리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어떤 속성,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정말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실하심을, 신실하심이 드러나는 그런 예배이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대한 선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냥 와서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 분이심이 선포되어지고 이런 분이심이 알려지는 그러한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입니다. 어떤 화려한 음악과 화려한 미사역으로 인한 그런 기도, 어쩌면 또 잘 짜여진 한 편의 드라마를 보는 듯한, 영화를 보는 듯한 잘 짜여진 각본대로 흘러가는 그런 예배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런 예배이기보다 정말 우리 예배 가운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는 선포가 있는, 정말 당신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그 어떤 누구보다도 뛰어나신 지존자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라고 선포되어지는, 두 번째는 바로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신실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 변개치 아니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과 약속은 어떠한 것이라 할지라도 꼭 이루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선포되어질 수 있는 그런 예배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우리 예배에서 또 빠지지 말아야 되는 것이 오늘 시편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찬양이 빠지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열줄 현악기와 검은고를 타며 수금 가락에 맞추어서 노래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지금 시인은 안식일에 열줄 현악기와 검은고와 수금으로 찬양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말씀이 있고요. 그다음에 기도도 있고요. 그다음에 찬양도 있고요. 축복도 있고 간증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왜 찬양이 빠지지 말아야 되느냐? 왜 찬양이 중요하냐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날 오셔서 아니면 지금 오셔서 여러분 찬양을 드렸습니다. 근데 왜 찬양을 드렸습니까? 물론 우리가 찬양 드린 이유에 대해서 신학적인 그런 근거도 있을 수 있고 또 개인적인 그리고 경험적인 어떤 여러 가지 우리가 이유들을 만들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생각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예배드리는데 찬양이 빠지지 않는가? 늘 우리가 그래 왔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모임을 할 때마다 찬송가 한 장 부르고 시작하십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모일 때마다 습관적으로 사도신경 외우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도대체 사도신경으로 왜 시작하고 주기도문으로 왜 마쳐야 되는지 그걸 우리가 알고는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늘 우리가 습관적으로 그렇게 해왔으니까, 찬양도 습관적으로 늘 그래 해왔으니까 그래 하는 겁니다 라고 한다면 그 찬양은 찬양이 아니에요. 습관적으로 하는 거는 이상한 거잖아요. 그죠? 우스갯소리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그 고등학교 다닐 때, 그때 한참 학창 시절 때, 그 학교에서 애들하고 이제 은혜 받고, 특히 이제 수련회 끝나면 애들이 막 은혜 받잖아요. 우리 중등부 학생들도 이번에 그 중등부 LRT 끝나고 난 너무 이제 은혜 받아가지고 계속 그게 지금 잘 지속이 되어 있습니다. 뭐 생각난 김에 여러분에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중등부 사역자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한 두세 분이 지금 이제 어플라이를 한글로 그렇게 지금 들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사역자가 또 내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어쨌거나 우리 중등부 학생들이 LRT 끝나고 난 다음에도 그 은혜 받은 것 때문에 계속 그렇게 하거든요.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련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수련의 열기를 계속 이제 이어가기 위해서 학생들끼리 모여요. 학생들끼리 모여가 이제 교회에서 기도도 하고 밤도 새고 막 그럽니다. 근데 교회에서 이제 기도하고 밤도 새다 보면 수련회 안 갔다 온 친구들이 한 번씩 오잖아요. 안 갔다 온 친구들이 먼 곳 싶어가지고 이제 신기해서 와요. 와가지고 있다 보면 이게 나중에 되면 이제 섞여요. 섞였는데 이게 섞이다 보면 분위기가 묘해져요. 수련회에서 은혜 받은 팀과 받지 않은 팀이 이렇게 섞이면 묘해지다가 약간의 타협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타협이 시작하냐면, 너무 이제 찬양으로만 내빼면 이제 또 수련회 안 갔다 온 친구들이 할 수 있으니까 뭐 게임도 하고 막 그럽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때 어떤 게임이 일어나냐면 이제 그 섰다라는 걸 우리가 한번 배워본 적이 있었습니다. 섰다 아시죠? 섰다. 모르십니까? 예,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그거 그 당시에는 교회에서 그런가 하면, 지금 저는 이제 우리 학생들 보니까 학생들이 카드도 많이 가져와서 이렇게 게임하길래, 근데 그 당시만 해도 그런 게 했다는 큰일 나거든요. 큰일 나는데 그 애들이 이제 모여서 하다 보니까 이제 밤늦게까지 하다 보니까 게임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게임을 하게 된 거예요. 하게 됐는데 왠지 찝찝하잖아요. 이거 교회에서 이거 해도 되냐 안 되냐. 근데 고등학생들끼리 신학 논쟁이 일어난 거예요.
석 달을 교회에서 해도 된다. 석 달을 교회에서 했다가는 지옥 간다. 그래가지고 이 두 파로 나눠져 가지고 해도 된다, 하면 안 된다. 논쟁이 일어나다가 나중에 한 3시간을 싸우니까 결론이 어떻게 됐냐면, 좋다, 그럼 우리가 타협을 하자.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이것 때문에 분열돼서는 안 된다. 분열돼가 교회가 짜겨져서는 안 되니까 우리 다 같이 타협을 하는데 어떻게 했냐면,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안 할 수는 없으니까 하기는 하는데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걸 갖다 한 30분만 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자.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진짜 저희들끼리 사도신경 고백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하고 깔끔하게 주기도를 마치고 집에 갔어요. 얼마나 개운한지 모르겠어요. 야, 이것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나쁘게 한 것도 아닌 것 같고 이래가지고, 여러분 습관적으로 우리가 그래 해왔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가운데서 찬양을 드려야 되니까, 우리가 찬양을 드렸으니까 찬양은 빠지면 안 되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게 우리의 예배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찬양이 있어서 찬양 한 장 부릅시다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순서를 진행한다면, 그는 사실은 이제는 좀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좀 생각을 바꾸고 우리가 알고 가야 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왜 찬양이 빠지지 말아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우리를 구원하여 부르신 목적이 이사야 43장 21절에 의하면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라고 내가 지은 백성이다. 그들이 나를 찬양할 것이다. 왜 성도들이 찬양을 해야 되는지, 왜 우리 입술에서 찬양이 끊이지 말아야 되는지 우리는 알고는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이유가, 이 백성은 나를 위하라고 내가 지은 백성인데 그들이 나를 찬양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찬양하기 위해서 지음받은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노래하기 위해서 지음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지음받은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기 위해서 지음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일 때마다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모일 때마다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행위로서 우리가 가진 최고의 것으로 최고의 분께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 가운데서도 일주일 동안 준비한 최고의 아름다운, 정말 잘 준비된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의도, 우리가 그분을 찬양하기 위해 지음받았음을 드러내기 위한 행위입니다. 성가대에서 여러분 찬양 드린다 그래서, 야, 좋다, 이번에는 4개 파트 부분이 잘 조화되어가 나오고 있네. 물론 이제 그런 것도 뭐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찬양대가, 성가대가 드리는 그 찬양을 통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저 아름다운 찬양을 드리는 이유가, 비록 우리가 스스로 같이 못 드리지만 드리는 이유가 우리의 존재 목적, 우리의 창조된 이유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 찬양에 동참을 하고, 잘 준비된 성가대의 찬양이지만 그 찬양에 우리가 함께 동참해서 함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가락에 맞추어서 찬양을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배의 음악은 그냥 아무 곡을 가지고 막 불러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가락을 맞추어서 부르듯이 예배 은약은 예배 음악으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찬양시여야 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4번째, 우리의 예배에 반드시 빠지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4절,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하신 일을 생각하면 기쁩니다. 손수 이루신 업적을 기억하면서 환성을 올립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이 어찌 이렇게도 큽니까? 주님의 생각이 어찌 이다지도 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기쁨이 있으십니까? 정말 여러분은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가 기쁨으로 드려지고 있는 예배이십니까? 오늘 시인이 예배하는 가운데 기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기뻐하냐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해 보니까 너무나 기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날 와서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 뭐 수요일 날이든 새벽 예배든 뭐 지금 이 시간이든, 여러분 왔을 때에 여러분 지난 시간에 대한 회상, 지난 시간에 대한 돌아봄을 여러분 가지십니까? 여러분, 예배에 와서 우리가 빠지지 말아야 될 것은,
반드시 지난 시간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에 대해서 회상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가 왜 기뻤냐면, 지금 현재 예배 드리는 가운데 기쁨이 충만했냐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해 보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기쁘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전기가 나갔습니다. 전기가 나가지고 집에 이제 때마침 뭐 준비할 게 있어가 또 어제는 또 제가 일찍 들어갔습니다. 좀 일찍 들어가 한 10시에 들어갔는데 전기가 나가버리는 거예요. 지금 해야 할 일은 많고 집에서 작업하려고 지금 다 들고 갔고 전기는 나갔고 에어컨은 안 들어오고 어떻게 하지? 그래서 제가 왜 무슨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이건 뭐죠? 지금 제가 내일 새벽에 해야 할 일도 있고 지금 이런데 지금 여기서 제가 스탁이 되면 그다음 다시 교회로 가서 또 하자니 또 왜 발걸음이 또 안 떨어지잖아요. 집에 한번 왔는데 또 다시 또 교회로 가면 괜히 왠지, 저 교회 좋습니다. 저는 교회 좋은데요. 처량하다는, 어제는 그런 기분이 들고 또 지금 목 상태도 안 좋으니까, 그래서 제가 무슨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 왜 하나님 왜 전기도 안 들어오고. 그래서 제가 전기회사에 전화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화가 나가지고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뭐라고 저한테 메시지를 남겼냐면, 전기회사에서 10시 15분까지 들어온대요, 전기가. 그래서 제가 10시 20분이도 안 들어오고 30분도 안 들어오길래 화가 나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전화해가지고 안 되는 짧은 영어로 Why? Still disconnect power. 제 딸에는 정말 목도 소리도 안 나오는데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구구절절 뭐라고 설명하는데 뭐 알아들을 수 있는 건 아니고, 하여간에 when, 언제, again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니까 새벽 3시 반에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니까 뭐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말이 안 되니까 그냥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끊어버리고, 하나님 이 뭐죠? 지금 제가 지금 할 게 많은데 스탁이 되어 있는 게 지금 이거 안 하면 안 되는데요. 그리고 있다가 이제 안 되겠다. 그럼 차라리 새벽에 일찍 나가자. 시계를 3시에 맞췄어요. 3시에 맞추고 새벽 일찍 나가가지고 그러면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이제 3시에 맞췄는데, 이게 또 제가 또 약간 천식기가 있어서 밤새도록 기침하다가 꼭 그 중요한 시간에 그때 잠이 오잖아요. 눈을 뜨는데 4시 20분인 거예요. 시계도 이거 알람 소리도 못 듣고 눈 4시 뜨면서 정말 그때는 하나님 이건 뭐죠? 그러면서 막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차를 타고 쭉 오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니 제 몸 상태를 보니까 너무 잠을 잘 잔 거예요. 분명히 기침을 해가지고 잠을 못 잤다고 생각했는데, 왜 푹 자고 난 다음에 오는 그 좋은 느낌이 있잖아요. 이거 푹 잤다. 그리고 제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10시 반, 11시 반, 12시 전에 불을 꺼본 적이 있는데, 오늘은 10시 반 강제적으로 불이 꺼져가지고 어둠 속에서 내가 있었다라는, 근데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건데, 오늘 이 말씀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제 전기 나간 게 그게 내가 보기에는 이게 참 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쩌면 이런 얘기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나 좀 푹 쉬라고 이 지역 전체 전기를 다 날리셨구나. 그래가지고 제가 참 감사하면서 왔었습니다. 여러분 하루를 마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오늘도 하나님이 내게 어떤 허락하신 그 일들에 대해서 한번 뒤돌아보시고 있으십니까? 한번 우리는 그러한 삶을 좀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 중 가운데 분명히 저 일은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데 일어났고, 그리고 저 일이 분명히 우리 생각으로는 아닌데 라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저 일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그래서 이제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라는 거, 나를 사랑하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자 했던 그 하나님의 크신 풍성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 그러니 예배 드릴 때 기쁘지 아니한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이야기한 겁니다. 예배드리는 가운데 너무 기쁘다고, 너무 즐겁다고. 그래서 주님께 하신 일을 생각하면 너무나 기쁩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루하루 삶이, 우리 일주일의 삶이, 우리가 예배드리러 왔을 때 우리의 삶이 기쁠 수 있는 것은 지난 삶을 우리가 되돌아봤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시편 92편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를 다시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선포가 있는지, 우리의 예배에는 하나님의 속성을 찬양하는 내용이 있는지, 우리의 예배에는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찬양이 있는지, 우리의 예배에는 기쁨이 충만한지, 우리 스스로 우리 예배를 점검해 보시면서 우리의 예배가 최고의 분께 최고의 것으로 최고의 예배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셨어요? 우리 찬송가 힘차게 411장 우리 부르시면서 함께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는 나타나 예수 완전한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께서 이내 날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나를 의하시고 들어가는 하신 날 사랑하시는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께서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그를 여기서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는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이 서있는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셔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이 서있네.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 증축을 위해서 한번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증축이 막바지에 달하고 있습니다. 우리 간호교와 우리 또 유아방공사, 우리 트로이 예배당이 지금 많이 진척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공사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공사업자와 함께하여 주셔서 일정간 차질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정말 우리 성도들이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건물만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가운데 영적인 교회도 함께 세워갈 수 있게 해달라고, 특별히 이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건축위원들 계십니다. 우리 위원장님, 부위원장, 각 분과위원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지혜를, 능력을 다해달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이 일들을 잘 마무리하며 갈 수 있도록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무리될 때까지 하나도 놓침 없이 세밀한 걸 다 채워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우리 주여 힘차게 한번 외치시고 중축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